자, 첫 번째 내용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해도의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교재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나와 있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줄이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배고프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언제 배고프죠? 때를 놓치면 배고프죠. 우리 항상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항상 배고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때가 있잖아요. 식사를 해야 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배가 고프죠.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식욕. 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제 피곤하죠?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뭔가 일에 매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썼을 때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에너지를 쓸 때 그 안에 막 에너자이저처럼 무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근데 베개를 베고, 예수님도 이제 베개 없이는 못 주무시는가 봐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피곤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그거를 잠을 안 자고 신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할 때는 주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픈 상황 속에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 네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인간. 근데 어떤 인간? 우리처럼 똑같이 욕심,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수면욕, 식욕. 이런 말씀 드리면 성욕? 과연 예수님도 성욕을 갖고 계셨을까요? 인간이시라면 갖고 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어떤 거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미건조한 로봇처럼 사셨던 게 아니라 웃고 울고 때로는 우울하셨을 때도 있으셨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욕구와 감정이 죄를 짓게 했을까요? 안 짓게 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을까 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안에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첫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욕구,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식욕이 있어야 하루를 살 수 있고 수면욕이 있어야 우리는 매일마다 에너지를 재생시켜서 우리 안에 재충전을 시킬 수 있고 성욕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자손을 번식시키고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 욕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욕심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는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욕심의 그 욕구들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이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 모습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쓰러져서 지쳐서 이렇게 넘어질 때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양육자랑 함께 나누실 때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세계 4대 성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고 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착한 분, 선한 분, 도덕적으로 어떤 높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존경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고백이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자신이 영원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 이 주장은 예수님이 정말 신이 아니라면 미친 말이다. 예수님은 그냥 선한 사람이라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결국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냥 선한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결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어떤 도덕적인 선의 위치에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뭐죠? 사람을 살리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명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예수님께서 행한 3대 사역. 첫 번째가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풀어서 이해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전파의 차이가 뭐죠? 예를 들면 버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버스에 광고판 보이죠? 근데 그 광고판이 여러분들의 어떤 진리를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어떤 감성적이라고 해야 돼? 어떤 인지작용이 일어나서 저런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하도록 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 사역이고,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셨을 때 그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많은 가르침의 진리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된다라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증명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곳에 왔을 때 그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교회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이후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기려 하고 그걸로 주려 합니다. 예. 이때 당시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죠? 정치범들, 흉악범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극악한 그런 어떤 사형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은 그냥 정치범이 죽었구나, 아니면 흉악범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왜 죄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그 기준들, 그 법의 모든 내용들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법을 다 알고 있어서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 죄의 개념을 법을 어기는 것,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두 번째,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면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법을 어겼고 어떤 잘못을 했고. 근데 그런 어떤 법의 기준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준을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동의가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는 것으로 죄의 본질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아담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죠? 사탄은 아담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먹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아담은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깨뜨렸죠?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고 인간의 자리에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 관계를 깨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싶었던 거죠.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의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게 될 때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수많은 그 타락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잔혹한 죄들이 나타나고 오늘날 나역시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수많은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 우리의 그 많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용서.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너희들 이제 용서했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용서가 무엇이다라는 용서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대속 제물을 통한 희생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없애주고 싶어 했지만 그 희생 제사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풀어주는 것, 자유해지는 것을 속량으로 이해하죠. 맞죠? 내가 어떻게 노예로 있다가 어떤 다른 주인이 와서 저 노예를 내가 이렇게 자유케 해주겠어요. 그 값을 지휘해서 그 노예를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속량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속량의 의미,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속량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다음 장에서 나올 텐데요. 속량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받아서 어떻게 내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전에는 사탄이었고 나였는데 그 다음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변화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셔서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신앙의 고백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내가 신앙의 어떤 나의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뭐죠?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무덤이 실질적으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매수해서 다시 몰래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빼돌려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말이 더 힘이 실리게 될까요? 이제 학자들이 그 이후에 역사적인 문서를 이제 점검해 봤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건을 봤을 때 학자들이 가장 먼저 어떤 걸 분류하는지 아세요? 만약 어떤 책이 나왔어, 어떤 문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냐면은 이 책이 신화적인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걸 먼저 점검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있죠. 그 서신서를 어떤 학자 한 명도 이것을 역사적인 허구다, 신화적인 이야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학자들은 이것을 한 번도 이거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부활을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역사가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실된 사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실로서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죠. 뭐죠? 우선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부활의 사건을 모든 이들에게 증언하는 증인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문서를 통해서도 사실로 드러냈지만 또 하나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신 수많은 증인들의 그 증언을 사람들이 듣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면 아마 이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로 인식될 만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부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이 삶이 그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저들은 정말 부활을 이야기하며 부활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이야기는 증인들을 통해서도 사실로 증명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증인이 이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수천 년 동안이요 그 부활의 증인의 어떤 역할을 이제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럼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과연 너희들이 그 부활을 믿고 있다면 정말 그 부활의 사건을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늘 영광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양자 동반자들이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고 또한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집행권이 예수님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어떤 재판권, 집행권도 그 안에 이제 가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도 불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공적들이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면 그대로 남겠지만 그것이 헛것이면 다 태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방관자로서 그냥 너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지지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자양육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은 사실 끝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림,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의 양육을 하시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초과됐는데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1과부터 3과의 모든 내용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죠?
사랑했죠. 맞죠? 사랑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채워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들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영접. 그냥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로 지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이미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양자 동반자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가부터 3가까지 나온 모든 내용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영접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인신고서 써보신 분 계시죠? 혼인신고 썼을 때 갑자기 지갑이 흔들리고 위에서 갑자기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옆에서 막 펑펑 터지면서 내 통장에 수억 원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쓰는 순간 그냥 내 시정이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사실 영접한다고 해서 놀라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역동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내 눈에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됩니다.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이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부부라는 관계가 변화되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를 그 순간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결혼 생활은 혼인신고할 때 끝나나요? 이제 시작이 나요. 시작이죠. 구원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다 동일하죠. 그럼 우리가 서로 뭐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제주 영락교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세계의 모든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지체가 된 자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죠? 교회를 이루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이 1대 제자는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사역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교회로서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선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갖고 양자 동반자가 함께 서로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 나눠 주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